살다 보면 누구나 미워하는 사람 하나쯤은 갖고 있지 않나요? 어쩔 땐 내 응어리를 첨가시킬 미운 털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용서라는 귀찮고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내 감정에 욕바지를 두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용서하랍니다.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랍니다. 미움의 칼날은 결국 자신을 향한답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정말 거북한 말씀입니다. 중학교 때 날 괴롭혔던 그놈 이름은 여적이 잊히지 않는데, 대학생 때 내 뺨 후려갈긴 비열한 선배놈도 잊히지 않는데, 비루한 형편에 어렵게 마련한 돈 떼먹고 달아난 놈 잊히지 않는데, 나와 내 가족의 삶의 터를 어지럽힌 그놈도 잊히지 않는데, 얼굴 마주침만으로도 소름 돋기에 충분하고 목소리 듣는 것으로도 역겨움이 충분한데도 나를 위해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용서하랍니다. 어쩌면 잊어버리라고까지 합니다. 그러기에 비가역적으로 용서란 나에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영화 밀양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신의 역의 전도연은 아들 준이를 잃고 맙니다. 밀양 사람들의 텃세에 주눅 들지 않기 위한 거짓말이 사달이었습니다. 반미치광이가 된 그녀는 막연히 교회를 찾았고 그곳에서 피 터지는 오열을 한 후 열성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고선 나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조차 자신을 속이는 행위에 불과했지요. 실제로는 미친 울음을 굳힐 수 없었으니까요. 자신의 의지와 행동의 계리에 그녀는 용서라는 선택을 가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용서를 받았다. 준이를 살해한 유괴범은 너무나 태연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노라 합니다. 살인범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그의 평화에 반비례하여 그녀의 전 존재는 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다시 무너진 그녀는 더 기괴해지고 신에게의 도발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앙을 조롱하며 타락으로 테러를 가합니다. 우리의 현실 반응도 신의 절규에 힘을 보탭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판사가 용서해 주는가? 나에겐 어떠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반성문 몇 자로 형이 유예되는가? 피해자의 상처는 평생인데 가해자는 기껏 집행유예? 왜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를 무서워해야 하나요? 왜? 용서의 최대 수요자는 자기 자신이라지만 자기 자신의 본질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용서가 필요하다지만 용서하기 힘든 분노의 바다란 현실입니다.
상처 입은 자의 상처를 배제하는 관용구적인 용서란 참회와 속죄 없는 나르시시즘을 집요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유의 행위로서의 용서란 참으로 편리한 단어입니다. 주일 예배 가서 눈물로 신께 용서를 구해 편해지면 되니까요. 주일 미사에서 내 탓이오로 가슴 쳐서 속이 후련해지면 되니까요. 남이 암이 타물로 연을 놓으면 무념무상이니까요. 누구는 말합니다. 용서란 누구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찬미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왠지 찜찜합니다. 준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준이를 살해한 유괴범의 입에서 흘러나온 자기의 용서는 시녀의 삶을 저주에 예속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가까스로 힘준 발목에 유괴범의 족쇄가 채워지고 만 것입니다. 유괴범의 족쇄에 예속되어버린 칼끝은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시내는 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신을 저주하고 욕보입니다. 타락만이 유일한 대항 수단일 뿐이니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때로 뜬금없기도 합니다. 원수를 보되 부모님처럼 보라. 나와 그가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사실 알량한 착함을 발휘해 용서를 건네도 부조리는 여전합니다. 내가 용서하였다고 그 죄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죄의 결말이 지옥이라 하더라도 그 악의 뿌리가 소거되지도 않습니다. 악은 여전히 반성 없고 눈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오히려 악에 예속되어 버린 눈물은 시녀의 타락을 초래합니다. 타락된 눈물은 상대를 끊임없이 죽이고 저주하고 능멸합니다. 그러니 나와 그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시내는 하늘을 노려봅니다. 타락된 눈물에겐 더 이상 하늘이 맑을 수 없습니다. 물 한 모금도 시내와 같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겁 많은 물 한 모금은 내가 죽기 싫어 자타부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하늘을 맑게 보고 싶어 타락의 눈물을 거두려 합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종신토록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는 그것은 오직 서이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란 종신토록 해야 할 만큼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이례적 이벤트가 아닌 평생의 숙제 아닐까요?